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다니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다니엘 마지막 장을 보면서 앞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더 상세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2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로 다니엘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시작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언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서 6월 초까지는 좀 바쁠 것 같고요. 그리고 빠르면 6월 중순이나 7월 초에 요한계시록이 시작될 것 같은데 한번 상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오늘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지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지금까지 지루하셨다면 오늘 조금 더 지루하실 수도 있는 왜냐하면 11장이 다니엘서 11장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서 11장 첫 번째 이제 1절을 보시면은 이 환상을 이 계시를 받은 때가 다니엘이 받은 때가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메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를 세운 그 첫 번째 해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받은 그런 계시인데 그게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다니엘서가 7장까지는 6장까지는 뭐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7장부터는 시간 순서로 환상을 본 거를 계시를 받은 거를 적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11장이 제일 중요해서 아마 그 내용이 중요해서 이제 11장, 12장 마지막 장에 놓은 것 같아요. 근데 11장 전체를 보시면은 솔직히 다리오 원년부터 기원전 160년에서 140년 사이까지 한 150년까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까지의 그런 거의 보시면은 엔티파네 160년까지니까요. 지금 다리오 원년이라면 539년 정도 됩니다. 539년인데 거기서 160년을 빼면은 한 300 몇 년이죠. 그렇죠? 400 몇 년인가요? 산수가 안 되네요. 하여튼 거의 400년 되는 시기를 그걸 11장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400년의 역사가 다 기록된 게 11장입니다. 예, 그래서 11장을 가만히 보시면 45절까지 있습니다. 45절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거의 400년의 역사가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절까지 제가 그걸 다 하려고 해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2-3시간에 걸려서 소개를 해드려야 할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은 간추려서 중요한 것만 아마 다는 45절까지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은 다 못 보고요. 그 중간까지만 제가 보고 좀 중간에서도 중요한 것만 선택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기원전 539년경에 받은 계시인데 160년까지 기원전 160년까지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그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 11장인데요. 그래서 혹자는 아마도 이것이 역사가 다 일어난 후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은 후에 누가 11장에 적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리오 원년에 기원전 539년에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400년 동안 일어날지를 다 계시해 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쭉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왕들이 3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3명의 왕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왕, 제가
여기 고딕체로 조금 이렇게 해드렸는데 넷째 왕이 나오는데 이 넷째는 그들보다 앞에 있었던 세 명의 왕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강한 사람들이었다,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가설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자들 간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하수에르, 그래 저희가 흔히 말하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1세, 주전이 486년에서 456년 사이에 통치를 했었는데요. 이 왕이 이 아하수에르 왕 때가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하수에르 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어디에 나오죠? 에스더에 나옵니다. 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만난 왕이 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예. 이날 이 왕 때 굉장히 이 페르시아가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부여한 왕이라고 이렇게 부여하고 강하다 그랬을 때 봤을 때 아마 이 넷째 왕을 이 아하수에르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네 번째 왕에 또 페르시아가 망하거든요, 그리스한테. 근데 그리스한테 망한 왕은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여기 주전 336년에서 330년에 통치를 했는데 이 주전 330년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한테 망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넷째 왕이 이 다리우스 3세가 마지막 왕이긴 한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넷째 왕 때 망하니까요. 헬라 왕국을 이 넷째 왕 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헬라 왕국이랑 그리스랑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하수에르 1세가 헬라랑 계속 이때부터 전쟁은 있었습니다. 전쟁은 있었는데 이때는 헬라는 아직 약했죠. 근데 다리우스 3세 때 기원전 한 336년부터는 그리스가 부흥하게 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에 이제 페르시아를 다리우스 3세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왕 중에 어느 왕이 넷째 왕인지는 이제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 2절이 말하는 거는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다음에 헬라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할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역사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교회만, 예수 믿는 사람만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안 믿는 자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세와 나라와 모든 것.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넷째 왕이 이 아하수에르나 아니면 다리우스 3세 아닐까 그 얘기하는데, 저는 다리우스 3세일 가능성이 많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 왕국을 하고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이제 아하수에르는 에스더를 봐도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헬라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할 만한 그건 안 되고, 아마 아하수에르가 역사적으로 헬라 왕국 그리스를 칠 경우는 있어요. 예, 칠 수는 있는데 넷째 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왕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두 왕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3절부터 들어가시면 그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이제 헬라 왕이 나옵니다. 헬라 왕이 나와서 큰 건세로 다스리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렇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에 페르시아를 전복을 합니다. 아까 다리우스 3세를 없애고요. 그리고는 주전 323년에 죽습니다. 거의 한 8년, 거의 10년도 못 채우고 한 8년 만에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요 4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지만 일찍 죽는 바람에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천하 사방이면은 몇 군데입니까? 몇 군데로 나눠지는 겁니까? 네 군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죠. 동서남북,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땅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4명의 왕이, 장군들이 땅을 나눠서 다스린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필립 7세라는 아버지가 다른지 어머니가 다른지 모르지만 그 브라더를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있었고 알렉산더 4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4세는 조금 다시 정치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무슨 질병이 좀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는데, 그리고 페르디카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이 알렉산더 대왕 다음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 사람 다 뭐로 돼 있으니까 다 죽습니다. 예, 다 죽임을 당해요. 독살이든지 하여튼 누구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필립 3세는 기원전 317년에 죽고요. 알렉산더 4세는 주전 311년에 죽고요. 페르디카스는 주전 321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페르디카스가 제일 먼저 죽어요.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디카스를 권력을 더 준 것 같아요. 죽을 때에. 그래서 죽으면서 페르디카스가 권력을 더 많이 잡았는데 거기에 필립 3세가 동참을 하면서 같이 권력을 하던 시기에 이 알렉산더 4세는 거의 뭐 정치를 맡길 생각을 못했어요. 부족한 걸 아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하여튼 그럴 때에 페르디카스가 정치를 하고 있을 때 페르디카스가 먼저 321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2년 후에 누가 죽여요. 그거 암살을 해요. 그리고 필립 3세가 그 한 4년 후에 317년에 죽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알렉산더 4세는 311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럴 때 이때부터 천하사방으로 4명의 장군이 땅을 가져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잘 안 나오는데 북방과 남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크게 보는 왕들은 북방 왕과 남방 왕을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 계속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북방 왕, 남방 왕 이렇게 나오는데 북방 왕은 셀루키드 왕조의 왕들을 가리키고요. 남방 왕은 톨레미 왕국. 그러니까 왜 톨레미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느냐면은 남쪽에 보시면은 북아프리카 있잖아요.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와 가자.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 거기에 가자 지역에서 많이 이제 그 하마스 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가 뭐냐면 이집트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가자 지역이 이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톨레미는 이 가자 지역까지 팔레스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그렇죠. 그 가자 지역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거기까지가 경계선이었어요. 이집트의 톨레미 왕국에. 그러니까 남방 왕은 톨레미, 북방 왕은 셀루키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 셀루키드와 톨레미 왕국과 함께 두 나라가 더 저 북쪽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톨레미 1세와 셀루커스 1세, 그러니까 톨레미 왕국이 처음 세워질 때 세운 왕이랑 셀루커스 1세,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국을 세운 왕이랑 서로 연합군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는 안티고노스라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에요, 이 장군이. 그러니까 이 톨레미와 셀루커스와 안티고노스, 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제 있었는데 이 4명 중에서 아직은 안티고노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죄송합니다. 이 안티고노스가 누구한테서 권력을 받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페르디카스 있죠. 페르디카스가 권력을 넘겨줍니다. 안티고노스한테. 그러니까 이 톨레미와 셀루커스가 자기 땅 있으면서 이 안티고노스가 그 사람한테서 받는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안티고노스가 계속해서 톨레미와 셀루커스를 자극을 해요. 그 땅까지 먹으려고. 그러니까 톨레미와 셀루커스가 톨레미 1세와 셀루커스 1세가 연합을 해서 안티고노스와 어디에서 전쟁을 합니까? 가자 지역에서 전쟁을 해요. 예,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듯이.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기원전 312년경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티고노스는 주전 30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다가 기어이 톨레미와 셀루커스 연합군의 멸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명실상부 이 셀루커스 1세가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혼자서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예, 혼자서. 그런 게 이제 또 나오고요. 그랬을 때 6절에 들어가면은 그랬을 때 남방 왕이 이제 여기서 이 톨레미와 셀루커스 남방 왕국과 북방 왕국, 남방 왕국 하면 톨레미 왕국이고요. 북방 왕국 하면은 셀루키드 왕국입니다. 그래서 두 왕국이 연합을 해서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고 셀루커스가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을 그쵸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톨레미와 셀루키드는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다니엘서 11장 6절에 나와 있듯이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그쵸? 단합했어요. 곧 남방왕의 딸이, 그러니까 톨레미 왕국의 공주가 북방왕, 그러니까 셀루키드 왕국에 시집을 갑니다. 화친을 맺어요. 그게 6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여기 주전 250년경에 톨레미 2세 필라델페스의 딸, 남방의 왕이었던 톨레미 2세 필라델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 베레니스가 북방왕인 셀루커스 1세 손자인 안디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그건 누가 두 나라가 사돈 맺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 이렇게 남방왕 톨레미 왕국의 공주가 이제 북방왕인 셀루키드 왕국의 왕인 안디오코스 2세 테오스라는 사람에게 신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안디오코스 2세가 자기 베르니스 이게 정략 결혼이잖아요. 예. 정략 결혼이니까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오코스가 베레니스를 독살합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그러니까 베레니스의 형제인 톨레미 3세 유르게티스가 이제 남방왕이죠. 자기, 그쵸? 누난지 동생이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형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방왕의 이 안디오코스 2세가 자기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시집간 그 베레니스를 독살을 한 걸 아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북방이랑 안디오코스 2세랑. 그게 주전 246년 얘기입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예, 남방왕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그 공주의 본 족속, 그러니까는 공주가 속한 그 집안의 한 사람, 그렇죠? 누굽니까? 바로 이 톨레미 3세예요, 그렇죠? 톨레미 3세니까 뭐 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톨레미 3세가 되고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가는 사건이 주전 246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셀루커스 2세의 아들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시면은 이때 북방왕은 셀루커스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오코스 2세가 아니라 안디오코스 2세가 자기 신부를 죽이고 나서 이제 이 베레니스 공주를 죽이고 나서 그 사실을 안 톨레미 3세가 유레케스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때 안디오코스는 이미 왕에서 내려왔던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셀루코스 2세가 북방왕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독살이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겁니다. 바로 한 게 아니고. 예, 지났는데 이 셀루코스 2세 때 북방왕으로 셀루코스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남방왕이었던 톨레미 3세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 그렇죠. 셀루코스 2세의 아들들이 그겁니다. 셀루코스 2세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셀루코스 3세, 안디오코스 3세, 두 명이네요. 셀루코스 3세, 안디오코스 3세.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예, 여기 10절 말씀이에요. 이 10절 말씀의 역사적인 사실이 이겁니다. 예, 이 두 왕과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요 그가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이 남방왕의 견고한 성이 어디냐면 가자 지역입니다. 이집트의 국경선인 가자 지역까지 침범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가자 지역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도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물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왜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솎아내세요. 골라내세요. 예, 이 전쟁 시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보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상황이 열방 가운데 전쟁이 막 일어날 때마다 고통받는 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거기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은 심판하실 자와 구원받을 자를 솎아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열방들 간의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 솔직히 전쟁이 평화가 없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선택하신 이유가 왜 이렇게 왜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는 저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솎아내시려고. 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잠시 개인적인 생각 딱 하고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의 아들들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친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제 셀루커스 2세와 셀루커스 3세, 안디오커스 3세 대왕까지 다 속한 이제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11절은 제가 너무 쓸 장소가 없어서 그냥 11절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은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 준 바 되리라. 이 말은 남방왕, 그렇죠? 톨레미 4세와 북방왕 안디오코스 3세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주전 217년에 라피아 전쟁이라고 불러요. 아주 유명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4세가 남방이 승리합니다. 이때는. 그렇지만 오래 못 살아요. 톨레미 4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는 35살에 죽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들인 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데 고작 6살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북방 왕이 셀루키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톨레미 4세한테는 졌지만 톨레미 5세가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뭐 하겠냐. 그래서 다시 전쟁하자. 이래서 안디오코스 3세가 북방왕이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는 이겨요. 그게 주전 200년입니다. 그게 13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그렇죠? 지고 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해왔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전 200년에 전쟁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7년에 있었는데 한 17년 후에 다시 북방왕인 안디오코스 3세가 다시 정비를 해서 다니엘서 11장 13절 말씀같이 남방왕을 이제 톨레미 왕국을 칩니다. 그때는 승리합니다.
그랬을 때에 셀루키드 왕국이 다시 시리아와 팔레스틴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마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톨레미 왕국에 소속해 있었어요. 톨레미 왕국에 소속해 있는데 이 계길로 해서 셀루키드가 아마 유대인들을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역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그 지역들을 그때부터 셀루키드가 다스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도 뭐 그랬지만 위에는 중국, 밑에는 일본에서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쪽으로 톨레미, 셀루키드 많이 거기서 싸우면 또 거기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만나니까. 저희가 한반도가 그렇잖아요. 중국과 일본이 러이 전쟁도 뭐 저희 한국을 통해서 뭐 싸우고 그랬듯이 셀루키드 왕국과 톨레미 왕국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계속 경쟁을 하다가 주전 200년에 있는 셀루키드 왕국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톨레미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톨레미 왕국과 셀루키드 왕국의 분쟁과 정치적 대립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이 메카비스 전서와 후서라는 외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하다가 그걸 다 하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킵했습니다. 그래서 31절로 올라갑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군대는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사건이 뭐냐면은 그 유명한 안디오쿠 4세 에피파네스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피파네스 4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0년, 주전 200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14절부터 29절까지는 200년부터 160년, 그러니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올 때까지 한 40년 동안의 기록을 14절부터 29절까지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저도 보니까 모르는 이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굳이 교회 안에서 그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학교면은 저희가 다 해야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도 될 것 같고, 나중에 기회 되면 역사적인 사건이 더 궁금하시면, 그때 따로 한번, 다니엘서 11장만 가지고 역사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31절로 넘어가서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매일 성소에 경호한 곳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도 더 나오지만 제사를 없애고요, 언약을 배반하게 하고요. 유대인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서 용맹을 떨치는 점점 더 이때 어느 민족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부터 하시딤이라는 게 생깁니다. 하시딤. 하스모니안 정부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마카비스가 딱 정쟁을 일으켜서 이 안디오코스 4세한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 회복하고요,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요, 제사를 회복하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렇지만 안디오코스 4세 정책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의 헬라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세속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느 나라 정부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하려고 애쓰듯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세속화는 헬라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때 유다 마카비스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안이 유다 마카비스 조상의 이름이에요. 그 하스모니안 집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집안의 이름을 따서 세운 나라가 하스모니안입니다. 그 시기를 종교적으로 독립한 게 언제냐? 기원전 162년 12월 25일. 그래서 한우카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한우카를 지키는
방송 보시면 여러분 해피 하누카,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해피 하누카, 뭐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뭐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피 하누카가 뭐냐 그랬을 때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유다 마카비스가 종교적으로 이 셀루키드 왕국에서 독립을 해서 모든 예식을, 모든 예배를, 제사를,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든 때, 이게 12월 25일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하게 이제 하누카를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하시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용맹하게 떨치는 게 이 하시딤인 게 목숨을 걸고 자기의 거룩성을 지키는 자들이 하시딤이에요. 이때 하스모니안 정부에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시딤이 말씀대로 살고 이 헬라화하고 세속화하는 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에요. 하시딤.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 있어봐.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는 하시딤 하면은 이렇게 거룩을 이제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속화 안 되겠다. 헬라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딱 나온 사람들이 하시딤인데 이제 하샤드 해가지고 헤세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좋은 모임이에요? 나쁜 모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시딤이 나중에 발전돼서 뭐가 어느 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돼요. 잘 믿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잘못 믿은 거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고요. 다음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왕을 말하는데 여기서 북방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31장 1절부터 쭉 내려가시면 이제 계속해서 40절부터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 보시면 이제 왕이 북방왕이 계속 나오는데 그 왕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 왕이 행한 일들 아주 하나님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왕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학자들은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굳이 안디오코스 4세를 가리키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 넓은 의미의 왕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이 40절부터요 이제 3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초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마치 그 초자연적인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두 번째로는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구절이 안디오코스 4세가 마지막 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비록 하스모니안 정부가 생기지만 셀루키드 왕조는 계속해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년까지 로마에 멸망당하기까지. 그럼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안디오코스 왕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강범위한 말씀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디오코스 4세가 행하지 않는 일들도 나오고요. 할 수 없는 일들도 나옵니다. 그걸 해당되지 않는 일, 시대적으로 안 맞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42절과 45절은 이 안디오코스 왕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0절, 31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이 왕은 누굴까요? 안디오코스 4세 많이 핍박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심지어 자기를 높여서 신보다 크다 하고 근데 안디오코스는 자기 어떤 신보다 크다고는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이 36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왕은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다.
안디오코스 4세도 적그리스도인데요. 심지어 다윗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윗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듯이 안디오코스 4세도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에 그런 적그리스도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은요, 이 모든 악한 영들의 악행의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사단의 교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그 반대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저희들은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3절과 14절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겠다. 열국을 엎은 자여 그의 땅에 찍힌다.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멸망을, 심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장은 그 적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이 보시는 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는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나서는 누가 나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초림, 다 임재인데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다 예수님의 임재를 앞에 생각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니엘은요, 예수님의 초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에서 어떻게 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에 대해서 쫙 기록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초림까지, 요한계시록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7가지 심판. 나팔의 심판, 접시의 심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접시의 심판 다 있는데, 대접의 심판, 크게 3가지 심판이 7가지씩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사야서 14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36장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가진 그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서로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초림 하면서 그런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걸 메시지를 알리는 거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제 재림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네, 심판은 없고요. 뭐가 있느냐? 그 대신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다 서요. 근데 양과 염소 가르듯이 가르십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자는 심판하시는 거고요. 믿는 자는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믿음 잘 지켰다. 그겁니다. 맞아. 세상은 너보고 손가락질하고 믿음에 대해서 어리석다 했지만 너는 굳건히 그 어리석음을 핍박을 당하면서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은 아니고 확인, 확증.
이제 마치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을 졸업하는, 졸업장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아, 이수 잘했어. 훈련 잘 받았어. 그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훈련 잘 받아 수고해서 그런 거 하시는 거고, 심판받았잖아요. 왜 너는 공부 안 했어? 왜 열심히 안 했어? 그런 애는 낙제야. 그겁니다. 예. 네, 그런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12장 1절부터 4절도 이제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든 민족을 호위하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 것이면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으켰던 환란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해서 그 책에 그렇지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여기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생명책 나오죠. 네, 비슷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렇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 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심판입니다. 부활한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을 받고, 그러니까 잘했다. 여러분 졸업장 받으려면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옆 밑에서 막 박수 쳐주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겁니다. 아마 천국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한 사람씩 부를 거예요. 올라오면은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또 모세하고 악수하고 쭉 서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수료증 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해주시고. 그런데 낙제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심판하실 그런 게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이 세대에 다니엘서가 비록 예수님 초림까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저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가 궁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보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그 훈련에 그 참가한 자들, 그렇죠? 그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자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별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도 보시면 별을 제사장으로 말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가서는 7교회에 초대교회 7교회에 거기에 장로들로 목사들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은 복음을 갖고 계시고 복음을 전파해서 증인이 되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별입니다.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되는 거 아닙니다. 별과 같다는 겁니다. 예, 누가 죽으면 우리 별이 된다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 그냥 비유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별과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나와 있지만 복음 들고 가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이 그리 어찌 아름다운가,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니까 모든 그 말씀을 가지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또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별빛같이 길을 인도하시는 빛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낮에도 빛의 역할을 하셔서 올바른 길로, 그렇죠? 옳은 대로 가게 하는 거.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갈 때 깜깜할 때 앞에 이렇게 등불을 피고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앞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도 그 손전등, 깜깜한 데 가면은 그 전등 들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도 깜깜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저희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 우리 새언약 교회가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이 되는, 예, 여러분들이 빛이 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옳은 대로 바른 길로 보여주는 그런 빛이 되는 게 바로 새언약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뭐가 됩니까? 3년 반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3년 반 얘기가 나와요. 또 거기서도.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렇죠. 이 3년 반 동안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말이 한정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3년 반 금세 갑니다, 여러분. 네. 3년 반 합치면 7년이 되긴 하는데 7년이 완성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대주의가 됩니다. 저희는 세대주의는 이단으로 봅니다. 네. 나중에 세대주의가 또 뭐지? 뭐 오늘따라 이상한 소리 많이 하네. 그러시겠는데,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해석할 게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 12장 7절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적으로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우리 하나님. 예. 그 시험을 받지만 고난을 받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어렵지만 이게 영원히 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곧 있으면 끝난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곧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만난다. 곧 조금만 더 그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근데 그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연단을 주시는, 그렇죠?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깨끗하게 되는 형상이고 그것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그렇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진짜 깨닫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장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한을 정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예. 나옵니다. 이제 그때도 나왔고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왔고, 이제 미국인지 전 세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꼭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그룹일 수도 있고요. 단체일 수도 있고요. 예, 모릅니다, 그거는. 예. 근데 그거는 말씀에 있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오셔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 적그리스도가 와야 오시는 게 아니죠. 와야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예,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힌트는 찾을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근데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다 보면은 또 깨닫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이 오늘 11장과 12장은 그 뭐냐, 우리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 승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큰 소리로 즐겁게 증거하는 것. 예, 그게 예수 믿는 분들의 삶이고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지혜와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예,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요즘 세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 기본이에요. 너무 하기 힘들어요. 기본이 잘 잡히면 예,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영광스럽게 또 예수님의 영광을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 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저희들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